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괴로워 죽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워 죽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의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제자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따라다니니까 이것을 의도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평안을 예수님과 함께 맛보기를 의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의도하셨다라고 이런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건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또 갑자기 뭐 기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조금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호박죽이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인척하는 게 참 싫습니다. 뭐 목사가니까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것 이거 전 싫어합니다. 진짜 거룩해져야지. 내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것을 되게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척을 잘 안 합니다. 때로는 가볍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몸무게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진짜 가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벼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벼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 집에 올 때 아버지 집에 올 때 마음 편안하시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 부족합니다. 나 모자랍니다. 또 이렇게 죄를 짓다가 왔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밖에 없네요. 이렇게 우리 솔직하게 십자가 밑에 나오셔가지고 내려놓을 때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기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 한 권씩 보다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보았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건조해서 그런가?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한 권씩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설교를 하고 새해가 되어서 새해 설교를 하고 임직식 한다고 임직식도 우리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끊겼습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잠시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여러분 저 구석에 숨어 있는 여러분 기억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복음이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 제자죠. 자,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가 누구를 향해서 그 마음속에 품고 기록을 했댔습니까? 어떤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그 지겨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미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게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온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런 의도가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딱 숨어 있습니다. 아, 구약의 약속된 대로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던데.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것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제 뭐 의욕을 하면 세상을 구원할 자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 이 표현 안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천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표현을 하죠.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60번 이상 인용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 지역의 지명이나 유대인들의 습관, 관습들은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갈릴리 가셨다, 어디 가셨다, 거기가 어디에 있다 설명 안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느 이제 지명을 설명할 때에 사람들 모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지만은 마태복음은 그거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렇게 유대인 묵히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했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역시 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다 했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그죠?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간 내에 또 다 하려고 하면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딱 절반을 잘라가지고 14장부터는요 시간 순서대로요. 14장부터는 마태복음 시간 순서대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4장 앞에는요 시간 순서 아닙니다. 이게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그 사건들을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14장 앞에는요. 자, 1장, 2장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탄생. 그리고 3장,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이제는 이제 오야케노 그런 진세, 공생애로서의 그런 시작.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가르침인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저 후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후반기에. 하지만 앞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롭게 선포하신 것이다. 재해석.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과 7장에서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 기적들 그냥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역도 메시아로서 기적들이 8장과 9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관계 예수님과 제자들 이게 10장에서 13장까지 나오고 14장부터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수제자로서 베드로에게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마가였다. 성경에는요 마가 집은 많이 나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뭐 마가 다락방에서 뭐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마가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는요 이방인들 특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특히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 이 당시에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면은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박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낮고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제자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러한 이야기들로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냄새나고 썩어지는 제자가 아니라 성숙해 가는 제자. 포도주가 세월 가면서 썩어질 수도 있고 맛있게 성숙될 수도 있는데 숙성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 자,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마지막 여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마가복음은.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역사서 가운데에 세상의 역사서 가운데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태어난 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이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다. 이 황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황제 탄생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했지만은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이방인을 향한 그런 복음서예요. 하지만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이렇게 독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총독으로 우리가 보는데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그 마음에 품으면서 누가가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한 편지였으면요 지금 우리가 없을 거예요. 데오빌로가 보고 그냥 끝났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읽혀졌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헬라인들을 향한 그러한 복음서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일반인들의 구세주,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 이야기를 그 족보를 통해서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의사면서도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일반 그 역사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총독이 누워 있는가, 그 당시에 황제가 누워 있는가 이런 일반적인 역사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역사가기 때문에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탄생과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라는 것이 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암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입니다. 라고 이 누가가요 변증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들.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렌즈 때문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은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은요 중요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 물론 더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두 명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요한의 성은 세례고 이 사람은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그냥 요한입니다. 요한. 이름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잘못 말하면 여러분 아주 부끄러움 당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직업이 뭐였죠? 선생님입니까? 요한의 직업은요 어부였습니다. 뱃사람.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뱃놈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뱃사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류 대학을 나오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요. 요한복음, 요한 1, 3서 그리고 박사들도 풀기 힘들어하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어부인데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요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기록한 복음서지만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어부 아닙니까? 네 명의 어부가.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예요. 근데 야고보는요 12명의 사도 가운데에 가장 빨리 죽은 사람입니다. 제일 첫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12명의 사도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에요. 요한은 제일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제자 아니죠. 뭐 마가도 물론 뭐 그 제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직접적인 그런 제자는 아니죠. 마태는 제자지만은요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 사랑하시는 세 명의 특별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은요 특별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변화산까지 갈 때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체험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런 얼만큼 여러분들이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이 요한이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다 보면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같고 그게 나오고 또 저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유식한 말로 공관복음이란 말합니다. 이게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이 있는 복음이 아니고 공통된 관점이라 해서 공관복음이라. 뭐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럼 요한복음은 뭐란 말입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다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뭐 기적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의 영적인 의미를 기록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나오는 그런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입니까? 빵입니까? 5개의 떡입니까? 빵입니까? 떡입니까? 빵입니까? 유대인들이 떡을 먹었을까요? 예, 떡을 먹지 않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떡으로 해석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원래 이제 보리빵이죠. 보리빵, 빵을 먹었으니까 5개의 보리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 기적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는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난 생명의 양식이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로 50명을 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빵이구나, 생명의 떡이구나.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마태마가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을 갖다가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떻게 태어나는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거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영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그냥 제가 이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가장 처음 근원이 되는 게 로고스라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철학자들이 찾으려고 한 것이 뭡니까? 만물의 로고스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물이다, 피타고라스는 숫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만물의 근원되는 로고스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런 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빛이 되었고 빛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니 그 백성들 가운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말씀을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요한복음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읽으실 마음이 막 나죠, 그죠?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읽기 쉽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한복음의 시간적인 구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조금 귀찮을더라도 제가 몇 구절을 말씀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자, 이 요한복음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여러분이 성경책이 여러분 것이라면 볼펜으로 옆으로 쳐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 거룩한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글을 씁니까? 여러분, 아니면 종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안에 기록된 말씀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이에는 써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 자,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유월절이 몇 번이라 말했습니까? 자, 4번이 나옵니다. 4번의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면 횟수로는 만 몇 년입니까? 만 3년입니다. 4번이니까 만 3년인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까지 만 1년,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 만 2년, 세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 때 십자가 못 박히니까 만 3년인 거예요. 총 4번의 유월절이 있는데 2장 13절의 유월절은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제1유월절입니다.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자, 5장 1절. 5장 1절. 자,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이 유대 사람의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이게 몇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2장부터 5장까지 사이에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시기까지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올라오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4절. 6장 4절.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자, 몇 번째 유월절일까요? 벌써 세 번째 유월절 된 거예요. 6장에서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안 가십니다. 안 가시고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갈릴리 근처 광야의 갈릴리 근처 넓은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 번째 유월절쯤에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6장 4절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이고 예수님 이때에 예루살렘 올라가시지 않고 이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자,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자, 초막절이 등장했습니다. 초막절은요, 언제입니까? 보통 7월을 7번째 달을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지키라고 말 나오죠. 지금의 7월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월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 정월인 거예요. 이달로 첫 해가 되게, 첫 해에 그 첫날이 되게 하라. 6월절이 1월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쯤 됩니다. 음력으로 하니까. 3, 4월이니까 그때부터 7번째 되는 달이니까 한 10월 달 정도가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면 7장 2절에서 초막절은요. 세 번째 6월절이 지나고 6개월 지난 초막절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2년 반이 지나간 이후에 초막절. 그리고 7장 2절 이 초막절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몇 개월 남습니까? 6개월이 남은 겁니다. 그 남은 6개월 사이의 일이 7장 이후의 일들이에요. 대부분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후반기의 일들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장 1절. 12장 1절. 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이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일까요?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일주일 전인 거예요. 12장부터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이 일주일이 바로 12장 이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장 1절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과외할 때를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전날 13장이 마지막 사이고노 반상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자, 19장 14절 앞에는요 1년이 후딱후딱 갔는데 이 뒤에서부터는요 이제는 뭐 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9장 14절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은고를 받으시는데 유월절 준비일은요 그때 최후의 만찬을 나눴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일이 아니고 유월절 즉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19장 14절에 나오는 것은 유월절 즉 안식일 준비일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인데 이 안식 금요일 날 오전 6시에 예수님께 사형 은고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낮 12시쯤 되었다 했습니까? 때가 언제라 했습니까? 때는 12시쯤이라 나오죠. 맞습니까? 12시인데 이게 원래의 원에 보면 제6시라 나옵니다. 제6시.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요한복음 19장 여기에 예수님께 사형 은도를 받으시는 시간이 낮 12시라면 말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그 시간이 제9시라고 나옵니다. 원에 보시면 제3시라고 나오죠. 제3시라고. 그래서 플러스 6을 해야 지금 시간이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달리신 거예요. 6시간. 근데 여기서 12시에 사형 은고를 받은 것은 그 중간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에 보시면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원에 보시면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지금 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플러스 6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6시라 하면 그냥 6시인 거예요. 왜? 이때는요. 유대가 다 멸망했어요. 그냥 로마시를 따릅니다. 그 당시에 로마시는 지금 시간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전 6시에 예수님께 사형 은도를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19장 14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조금 더 뒤에 있긴 한데 그 뒤에 있는 시간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니까 제가 설명을 시간 관계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유의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사역, 마지막 시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7가지 예수님의 선포,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예수님의 선포는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선포가 나와요. 7개 나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장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설명할 거 많은데 제가 내용을 다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이 선포를요. 이것만 여러분 7가지만 묵상을 해도요.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이구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뭡니까? 유대 광야에 가보시면 양을 치는데 큰 동굴에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목자들이 문 앞에 그 동굴 입구에 지킵니다. 그래서 문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말하면 목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 양의 문입니다. 이게 양의 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너 인생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들만 묵상해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가지 표적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7가지 표적을 이제 선별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것,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영어로 하면 미라클, 이론으로 하면 기새끼,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기적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적, 표징,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 일본어로 하면 기새끼가 아니고 시루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인, 표적, 표징, 시루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밖에 나가면 사인이 있어요. 교통 사인, 그죠? 있죠? 뭐 하슬표도 있고, 무슨 표시입니까? 여기 직진하시오. 여기 일방통행이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인은. 여기가 토일렛, 가리키는 게 시루시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기적을 그냥 우와 기적이다가 아니로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 기적이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루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2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나면 내가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네. 이 기적들이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분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표징, 시루시, 사인, 이렇게 이 기적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분, 그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을 받는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시험 받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다 자기가 할 일을 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여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굶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알면서 빌립을 시험했다 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을 다 먹이려고 하면요 돈이 억수로 많아도 안 됩니다. 갈릴리 방언도 그렇게 했겠죠. 200데나리온 있어도 다 못 먹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생활적인 그런 대답인 거예요. 빌립이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우리처럼 대답한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몸이 이래가지고 이 꼬라지가 뭘 주님 해란 말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인 거예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시험받았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풍랑이 막 치니까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 없는 것들 막 하면서 야단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헷갈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 믿음에 두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는데 예수님을 실생활에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립처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이유로 내가 이 세상에서 없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인생, 내가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큰 풍랑이, 여러분 풍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배가 운행되면요, 풍랑을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상, 갈릴리라는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요 다 풍랑 만나요. 나만 만나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도 만납니다. 목사님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목사도요 내게 제일 큰 것처럼 보입니다. 풍랑이 다 자기끼리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풍랑을 다 만납니다.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자꾸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내가 풍랑이 치지만은 주님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주님 함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는 것도 주님 같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계신데 내가 무엇을 불안해할 것입니까? 주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내일 뭘 먹고 살까? 이거 걱정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어리석다, 너가 그 준비하고 너가 그 대비를 해야지, 어떻게 뭐 누구를 믿냐 말하지만은 아니요, 저는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 일하면 주님께서 내일 하는 것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거래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이 세상은요 잠시입니다. 잠시. 곧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눈 깜짝할 사이에 30대가 지나가 버리고 40대가 지나가 버리고 50대가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을 봤는데 흰머리 나 있는 나, 어느새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커버린 나를 보는, 여러분 내가 그 관 안에 누워 있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똑같은 그 진리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그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죽일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그것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르면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자유가 주어진다 했습니다. 진정한 삶 속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말 따르면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직장 잘릴 것 같은데요, 학교도 내가 잘 좋은 데 못 갈 것 같은데요, 좋은 데 취직 못 할 것 같은데요, 못 먹고 살 것 같은데요, 내 노후가 걱정이 되는데요. 아니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믿음은 공중에 떠 있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에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100억 생기고 1000억 생기는 것보다 큰 믿음 얻는 것이요 훨씬 더 축복된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지만은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이 그래도 현실은 아닌데요. 우리 사는 이 세상은요 안 그런데요. 주님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그저 믿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